하지만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것도 심기지 않겠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예배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성령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께 더욱더 합한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가
하소서.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더 큰 목소리로 주의 말씀은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으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든지 오프라인에서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피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나타난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에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 모든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기를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로 못 만났고 떨어져 지내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인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상황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태소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밭을 일구어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잘 소화해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홀로 영광 받기 원하고 이 예배가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입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낸 우리의 삶이 또 다 녹아들고 담겨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전심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올려드려지는 연락되는 그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약속받는지, 또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득한지 오늘 그 받아들여진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쁘심이 된 자가 얼마나 큰 것을, 또 하나님이 신비한 것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단한 삶을 주님 앞에 아릅니다. 하나님,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능히 이길 뿐 아니라 견디어내며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드실 그 은혜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선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오니 하나님, 예물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의 그 수고롭고 고단한 삶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선대하시는 은혜를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 주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선교의 제목을 신앙의 절대 법칙이라고 달아놨는데, 사실 제가 제목을 좀처럼 무슨 법칙, 무슨 법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는데 오늘은 감히 절대 법칙이라는 말로 설교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어떤 학문을 배우든지 또 우리가 어떤 이제 개론, 원론 같은 수업을 듣다 보면 그 전체 학문에 뭔가 그 펀더멘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나 법칙들을 배우게 되죠. 소위 그 어떤 학문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을 깨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론들이 등장하면 더 위대한 또 연구자나 또 학문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절대 법칙이라는 것들은 좀 베리에이션이 있어도 혹은 그것이 막 깨지거나 뒤엎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상이나 어떤 구동 원리,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초에 깔려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가히 절대 법칙이라고까지 불러주는 것들이죠. 물리학에는 어떤 절대 법칙들이 있습니까? 연력학 법칙 같은 것들이 있죠. 연력학 법칙하니까 표정들이 급속히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뭐 1법칙, 2법칙, 엔트로피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네. 물리학에도 그런 절대 법칙이라고 불러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문과생들을 위해서 경제학, 사실 제가 이걸 절대 법칙이라고 적어놓고 사실은 좀 아닌데라고 싶었지만, 그래도 뭐 수요와 공급 법칙 정도는 어느 정도 시장 경제를 기본을 움직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절대 법칙이나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원론이나 개론을 배울 때 우리가 그렇게 배웁니다. 그럼 신앙에도, 오늘 제목을 신앙의 절대 법칙이라고 달았으니까 신앙에도 그런 절대 법칙이 과연 있는가라고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물론 신앙에는 법칙이라는 말은 전 어울리진 않다고 생각해요. 절대 원리라는 말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이나 수학이 아니니까,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과하지만 오늘은 절대 원리라는 의미에서 법칙이라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시잖아요. 신앙은 대부분 인격적인 무언가이기 때문에 공식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렇게 만드셨고 정말 그렇게 작동도 된다면 법칙이라고 부를 만한 절대 원리도 신앙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본문과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몇 가지 전제를 깔 텐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믿음을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도 얻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령한 어떤 능력이나 은혜를 우리가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예쁨 받으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제일 이뻐하십니까? 라고 유치하게 물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얻죠. 믿음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기도 하시죠. 고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건 그만큼 절대적인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믿음에 대한 절대 법칙 같은 어떤 진술을 바울이 자신이 기록한 로마서라는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한번 로마서 10장의 17절, 18절 말씀을 원래는 17절만 읽으면 될 것 같지만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띄워주실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두 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원리이자 법칙을 바울이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 들어야 온다. 무엇을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하여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가히 공식 같죠?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어떤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바울이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하였느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저희는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겐 그 믿음이라는 게 안 생기던데요. 라고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눈치채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 눈치를 아무도 못 채신 것 같아요. 18절 말씀이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봉독한 시편 19편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가 아주 중요한 믿음의 법칙을 가르쳐 줄 텐데 그 믿음의 법칙은 이런 거야. 근데 너희가 이걸 절대 부정해서도 안 되고 못 들었다도 할 수 없고 너희는 이미 충분히 다 들었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 설령 그 하나님의 아주 명료한 말씀이 아니어도 너희가 무언가를 볼 때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미 그것을 작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언가를 너희는 절대 부정하지 못해.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용한 본문이 어디냐면 시편 19편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법칙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법칙은 신앙의 절대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과 상관없어 보이는 자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믿음에 대한 원리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 믿음이 뭘로 만들어진다고요? 말씀이라는 것이 들려야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시편인 19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바울은 믿음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믿음은 나타나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예요. 근데 이건 그냥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기지도 않고 무언가 선물로 갑자기 없었던 것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이 그만큼 절대적인데 그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나타난다? 말씀이라는 것이 있어야 나타나니 너희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믿음을
만들어내는지 사실은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편 19편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지, 말씀이 어떻게 그 신비한 능력과 은혜의 원천이 되는지, 다시 믿음이 어떻게 그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그 말씀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신비한 능력과 은혜의 원천이 되는지 바울은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편 19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9편은 세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단락의 내용에 다 관통하는 주제도 말씀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시작이 어떻게 되죠?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씀도 없었고 공허와 혼돈이 가득했던 그 창세기 말씀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뭔가를 존재케 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가 이미 지금도 그 말씀을 이렇게 해같이 빛내면서 시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자연을 봐도 너희는 그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 보일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뭘까요? 피조물이 우리에게 시편은 되게 다 인간에게 중요한 거고 인간의 고백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어떤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지 아주 굉장한 시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가 누렸고 맛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의 신비의 그 능력과 은혜의 원천이 무엇인지 우리도 사실 그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단락인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미 시편, 우리는 아니지만 이 시편 기자는 말씀 이미 그 7절부터 10절의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미 너무 받아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언가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저는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허물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의 말과 제 마음의 묵상이 지금 그 말씀이 내게 작동하고 역사하고 법칙처럼 무언가를 실효를 일으켰는데 유효한 무언가가 되었는데 하나님 저는 이걸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저는 이 앞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11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세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인간에게 어떤 역사를 이뤄내고 그것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이 시편 19편이에요.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느니라고 선언하고 가르칠 때 당연히 바울은 뭐부터 떠오를까요? 무조건 시편 19편을 인용해야 돼. 시편 19편이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에도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너희가 그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편 19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유례 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미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 오늘 유례 없이 여러분에게 원어 설명을 많이 할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잠이 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연력학 법칙 같은 거 수업 들으면 막 기쁘고 환희 되고 즐거움이 솟구치는 분들 계시나요? 꼭 연구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런 분들 거의 인생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절대 법칙을 가장 원의에 가깝게 원래 의미에 가깝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원어를 파헤칠 겁니다. 그 시편 기자가 왜 이 말을 굳이 써서 뭘 전달하고 싶었는지를 전달할 더 나은 방법이 저한테는 없어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졸릴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고 이 말의 뜻은 무엇이며 그럼 이렇게 가면 상태로 들어가시겠죠. 화 있을진저 여러분은 오늘 중요한 걸 놓치게 될 테니까 제가 분명히 미리 사과의 말씀 드렸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오늘 목사님 미쳤나 봐 이러시면 안 돼요.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기록하면서 들으세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곱씹어 보시기를 권면해 드려요. 여러분이 오늘 듣고 다 소화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작동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 중에 무언가 하나만 느껴도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바뀝니다. 그만큼 절대적 법칙을 설명하려고 할 텐데 재미는 굉장히 없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막 절망의 분위기가 막 본당을 휩쓸고 있는 걸 느끼는데 죄송해요. 미리 사과드렸습니다. 자, 7절부터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최대한 의미를 살려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법은, 이 모든 건 시적 표현 나열법입니다. 계속 비슷한 단어를 똑같이 쓰지 않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모든 언어들을 최대한 가져와서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한 글자로, 우리에게 익숙한 한 글자로 바꾸라면 여호와의 말씀은, 그분의 진리는 이라는 말을 여러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목사님, 법은 뭐고 계명은 뭐고 율법은 뭐니까 다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라는 말을 여러 표현으로 바꾼 거니까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의 교훈은 뒤에 있는, 여호와의 증거는 뒤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할 거예요. 제가 모든 이제 앞에 말씀은 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작할게요. 말씀은 7절에 보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성이라는 말 자체도 한자어 번역입니다. 한자를 가져와서 번역한 거죠. 무언가 소성한다는 말, 저는 제가 태어나서 39년 동안 이 말을 일상생활에서 써본 적도 없고 여러분도 어쩌면 성경에서나 읽어볼 만한 말일 거예요. 최대한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어 원어 이 말은 원래는 돌아가다, 무언가를 데려다 놓다, 다시 무언가가 turning back,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오다, 제대로 된 위치에 가져다 놓다, 기억들을 불러 일으키다. 그래서 부사로는 때로는 again, 다시라는 말로 쓰이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생겼는지 발음이 뭔지 몰라도 돼요. 의미는 아셔야 돼요. 다 무언가가 돌이켜 놓는,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오는, 특별히 기억을. 그래서 영어로는 again이라는 거죠. 영혼, 무언가, 근데 다른 말의 뜻이 두 번째 단어 뜻이 또 있는데 무언가가 물러가다, 내려놓다, 중단하다는 뜻도 있어요. 굉장히 상이해 보이는데 말의 원리적으로는 다 있는 의미입니다. 무언가가 내가 되돌아간다는 뜻은 뭐예요? 원래 뭔가를 하던 게 있었는데 원래 이걸 누군가, 하나님이 예를 들면 원치 않으시면 뭐 하고? 내려놓고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돌아가다, 다시 기억을 불러일으키다는 말이 1차적 의미고, 그만두다, 금지하다, 뭔가 중단하다는 말이 2차적 의미인 겁니다. 이게 이 말이 갖고 있는 원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그 말씀은 저를 돌이킵니다. 저를 다시 제자리로 언제나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무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멈추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만두지 못했던 것들을 끊어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도무지 물러나올 수 없었던 무언가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다 담아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소성이라는 말이 돌이키다라는 뜻과 다시 회복시켜서 살려준다라는 최대한 한자 말을 찾아서 번역한 말이 이것인데 원래 의미에 다 담기지 못하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시들게 하는 죄와 허물진 것들을 중단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준다라는 뜻이에요.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저도 이런 영적인 감각을 진짜 많이 느끼는데 엉망이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무언가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감각을 아예 못 느끼셨다면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말씀과 기도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것들을 거부하면 우리 안에 양심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많은 청년의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돌이키려고 하는지 알아요? 찬양 온다, 느낌 온다, 막 이런 거라든가, 내가 어느 수련회에 참석하면이라든가, 어느 분의 설교를 들으면이라든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론이 이 말씀의 절대 법칙인 영혼을 소성시켜주는 하나님의 진리와 다 있지 않으면 다 무용한 것들입니다. 잠시 기분만을 환기시켜줬을 뿐이고요, 진짜로 하나님께 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어떤 때는 애통함을 느끼며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예요. 우리가 때로는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가 중요하고 어떤 수련회나 특별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원래 그 안에 작동해야 되는, 훨씬 기저에 작동해야 될 법칙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역동하시 않으면, 그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성검처럼 그만둬야 될 것들을 끊어주시고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주시는, 그거 아니면 주님, 저는 저 스스로도 그 자리로 못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중심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 제 영혼은 주의 말씀의 그 진리의 능력이 아니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못 갑니다. 오직 그 능력이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진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여러 번, 수천 번, 수만 번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어떤 법칙과 원리가 있다면 그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냥 귀로만이 아니라 내 심령에 정말 날선검처럼 파고들기를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그 좌우의 날선검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게 제 심 어떻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 어떻게 하라고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 좌우의 날선검이 제 영혼을 베어내시면, 주님, 저는 마음에 할래. 그래서 성경에서 수많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책망하실 때 항상 뭐하라고 하시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진리로 나를 살려주시고 돌이켜주시고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저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주십시오. 그게 율법이 나의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이에요.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확실하다는 뜻은 무언가 확신을 갖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은, 여러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있어서 자기 확신은 정말 무용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시지, 여러분이 확실한 건 하나님은 그거 넘어뜨리는 걸, 도미노 쓰러뜨리는 것보다 좋아하세요. 네가 확실해? 그렇게 자신 있어? 네가 그렇게 절대적인 것 같아? 내가 이걸 얼마나 쉽게 그 자리에서 무릎 꿇릴 수 있는지, 넘어뜨릴 수 있는지 겸손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확실과 우리의 절대를 꺾으시는 걸 좀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느끼기를 거의 변태스럽다 쓰실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확실하지, 내가 절대적이지. 내가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사실 확실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은 세우다라는 뜻이야. 스탠드, 넘어져 있는 그것을 제대로 세워놓다, 양육시키다, 확고하게 해주다, 흔들림 없이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확신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둔하다는 건 그 반대말이겠죠. 우둔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원래 그 우둔하다 할 때 그 패티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유혹에 쉽게 빠진다라는 뜻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 흔들리는지, 왜 엉망이 되는지 이 시편 말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유혹에 빠지고 미혹당하고 넘어지기 쉬운지,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곤비해지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이 그럴 거라는 걸 아세요. 얼마나 너희가 쉽게 유혹당하는지, 사단에 의해서도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죄성에 의해서도. 그걸 내가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힘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 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 체면 레드선을 3번 외치고 똑바로 서야지, 똑바로 서야지, 절대 여러분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제대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진리와 그 말씀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 청년의 때가 특히 그렇죠. 뭐가 정말 그렇게 될지를 모르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수많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시는 힘,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셔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의미라는 것이죠. 똑똑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양육하시는 힘이 그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그 진리에 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을 때도 사실은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는 왜 이렇게 쉽게 유혹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불확실한 것이 너무 괴로워요 라고 여러분이 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할 때, 기쁘다라고 시편에는 기쁘다라고 번역되는 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건 다른 단어, 영적인 하나님 주변을 맴돌다라는 길에서 온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다른 말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어요. 샤마흐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그냥 유쾌하다, 쾌활하다, 원기를 발음 되게 안 되네. 돋워준다, 원기를 다시 뭔가 일으켜준다라고 말할 때 쓰는 이 말이 샤마흐예요. 이건 실제적인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어떤 신령하고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영적 감각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분명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감히 다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운 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해 있고 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다시 원기를 주셔서 저를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시편 기자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현실적이고 기쁨이 넘치고 있는 상태를 주로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해석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어둡고 눌려있는 우리의 마음에 기운을 부으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청년의 때 정말 붙들 만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양육하고 또 그렇게 교제해보면,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이 겪는 모든 증상은 다 어쩌면 천편일률적으로 이겁니다. 어둡고 눌려있고 아프죠. 그 이유는 수만 가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을 되게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그 집착과 그 고집멸도가 죄송해요, 목사가 강단에서 자꾸 불교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그래 어떤 고통을, 어떤 어두움을, 어떤 눌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 솔루션을 얘기하잖아요. 자꾸 해탈하라고요.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자꾸 나가라는 거야. 전 거기서 불교를 끊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신앙의 정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 앞에서 어떻게 벗어지는지, 그것이 새로운 즐거움과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기쁨과 밝음을 우리를 주실 수 있는지 그 명료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어둡고 눌려있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실제적으로도 그 기쁨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말씀 많이 읽으면 무슨 주문서를 읽듯이 여러분이 어떤 주문 몇 가지를 하면 소원이 외워진다건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었으니 찾아라 기쁨,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인격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 자체와 그분의 성령과 그분이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자꾸 바꿔내면 그것이 결국 기쁨의 원천이 되고 진짜 즐거움의 신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둡고 눌려있는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여러분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 제한 없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8장 후반절에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물론 시편의 언어, 여러분 지금 계속 시편의 언어가 굉장히 함축적이고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말들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다고 느끼셔야 돼요. 그냥 눈을 밝게 해준다는 말도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순결하다는 말은요, 여기서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절을 잘 지키셨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순결하다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 말로는 사랑받다라는 말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이 말이 좀 시적으로 어울리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사랑받는 이에요. 그리고 순수한 깨끗한 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 밝게 하신다라고 할 때 밝다라는 말도 물론 그냥 우리가 오르라는 그냥 평범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빛나다라는 말이 첫 번째 의미고 원래는 불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언가 여러분 근데 이 두 번째 의미에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냥 기계적으로 스위치를 켜신다는 말이 아니라 아까 첫 번째 있는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오면서 너희가 어두워져 있고 눌려 있고 쓰러져 있을 때 그것이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성도에겐 또 성령이 소멸하신 것처럼 꺼져 있는 것 같을 때 그것을 다시 불 붙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 맨날 성령의 불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광명체가 아니니까. 하나님 그 앞에 시편 기자가 계속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해는 지금도 떠서 우리를 비추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향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 못 비춥니다. 하나님 저는 빛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눈 하나도 키지 못합니다. 태양이 나를 비춰서 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시면 하나님 저도 빛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 언어인데 번역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도 다시 번역하라 그러면 이 말을 구구절절 썼을 텐데 그거는 시가 아니었겠죠. 하지만 시적인 의미에 담겨있는 의미는 원래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광명체로 살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비쳤다, 요한복음 말씀에 세상에 비추었을 때 그들이 어두움을 사랑함으로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받다라는 말과 그 빛 비추다는 말을 사실 시편 기자는 이 짧은 말에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하신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시편 기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의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빛 비추임을 받아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순결하여라는 말을 사랑받다라는 말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받게 하여 그 눈을 밝게 빛나게 해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주님이 나를 예뻐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세요. 그럼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은 그 몸의 마음의 등불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그 눈에서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빛 비추임 받은 자의 그 빛이 눈빛을 통해서도 나올 것처럼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 영혼이 빛 비추임을 받아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살아있는 그 진리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라고.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시편 기자는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밝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신비한 분별의 능력을 정말 주신다는 것이죠. 그 존재가 빛나게 한다. 내가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 진리의 빛을 눈으로 밝게 옳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자, 그래서 그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다윗과 같이 함께하는 자,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하면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과 가까이 예쁨 받고 사랑받는 자가 갖는 그 어떻게 말로는 다 소연할 수 없지만 아주 영적인 놀라운 직감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성경은 지혜라고 불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IQ가 1, 2, 3 이렇게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IQ는 예수님 믿는다고 증가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열심히 가르쳐봐도 더 똑똑해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하나님 기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상한 감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 하신다, 아니다 하신다, 해야 할 일이다, 아닌 것 같다. 그거 어떻게 다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비의 감각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 그 빛빛 주임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 그 빛으로 빛나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신비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 능력을 청년의 때에 정말 사모하실 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많은 불확실성과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이 보는 상황 판단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계속 이것만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X됐다. 와, 이건 화로다. 세상에 난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 우리 약간 변태스러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가 정말 그것에 확신하다면 내가 확실하여 무엇이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마.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나도 내가 이렇게 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옳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그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빛빛 주임 받는 자의 확신이 있어요. 이 하나님 그거 담대하게 그거 하세요.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실패예요. 그걸 통해 반드시 무언가를 더 얻게 하시거나 경험케 하시거나 변화시키시거나 그걸 도약판 삼아 다른 걸 또 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눈을 밝게 해주시는 그 신비를 바울도, 수많은 사도들도, 다윗도 사실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 두 가지 의미가 눈을 밝게 하신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겨우 2절 했는데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인생은 살만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2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역동한다면 여러분 그게 다윗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감히 다윗처럼 사실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돌을 던져도 골리앗 정수리에 박힐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이 고백으로,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이 고백으로 인생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9절 말씀 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어렵지 않아요. 9절부터는 오히려 쉽습니다.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아까 찬양했던 가사 고백 그대로요. 주의 이 말씀, 모든 것에 완벽한 이 말씀은 어느 순간 제한이 되거나 사라지거나 간헐적으로 오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끊었다 오시지 않고 어떻게 할 거라고요? 영원히 유효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받든 받지 못하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적어도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존재케 하셨고 지금도 똑같은 법칙으로 여러분이 중력을 무시하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중력을 거부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날지 않죠. 여러분 중력을 인지하지 않으면 중력이 사라집니까? 다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야? 누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중력은 법칙이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하고 싶다고 여러분 땅에서 1m도 날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법칙처럼 절대 원리처럼 이미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을 맛보아 그 결정적으로 누리든 정말 그것과 멀어지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이 모든 것과도 상관없이 진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있는 영원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끊기거나 제한적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영원토록 완벽하게 작동하실 거라는 의미예요. 우리만 그렇지 않을 뿐 하나님의 말씀은 끊기거나 제한되지 않고 영원토록 완벽하게 작동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말씀의 원래 의미입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물론 그냥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도 의롭게 될 거란 뜻이에요. 굉장히 들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아셨다면 막 마틴 루터는 이 얘기를 들었다면 막 옷을 찢으면서 막 했을 텐데, 여러분은 저 이럴 때 가끔 자괴감을 느껴요. 말씀을 소유하면, 진리를 소유하면 어떻게까지 하신다고요? 도무지 의로울 수 없는 어떤 누군가와 존재들을 의롭게까지 만드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의를 가져오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위로 만들어낼 의는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존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믿음을 주고, 그 진리가 믿음을 주고, 믿음이 무엇을 주죠? 우리에게 의롭다 여김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하죠. 결국 그 말씀을 소유한 자는, 물론 중간 과정을 다 넘어간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소유한 자 결국 무엇을 갖게 될 거예요? 의롭다 여김받고 의를 소유하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까지 하는 능력이 그 진리 안에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말씀을 듣고,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절대 원리가, 그 믿음의 법칙도 오늘 이 시편 19편 9절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시편 1, 2편 말씀 함께 나눌 때 제가 시편이 성경의 요약 역할을 하고 성경의 어떤 기둥 역할을 한다고 하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게 돼요. 시편 기자들이 이미 경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진리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구석구석 있는 옳은 진리들이 다 여기에 고백으로 녹아 있고 함축적으로 녹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특별히 다윗은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 법칙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려고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셨죠. 그게 다윗의 힘이었다고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면 좋겠는데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후반부는 여러분에게 아직 아닐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반부는 하실 수 있어요. 주님, 만약에 제가 극단적으로 물을게요. 여러분 7절, 8절, 9절을 경험하실래요? 100억 가지실래요? 라고 물으면 고민되죠. 좀 액수를 줄이면 속이 편할 것 같은데 100억의 유혹이 안 되겠다면 1000억 가지실래요? 유치부 설교 같다. 1000억 가질래요? 7절, 8절, 9절 다 경험하면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이 더 많은 순금을 쌓아놓는 것보다 주님, 저는 이게 제게 더 귀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실 수 있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뻐하실 겁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는 스스로 견디지 못하실 만큼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이 고백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게 이게 가장 귀합니다. 이건 바울도 비슷해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는 그게 모든 것보다 제게 가장 귀합니다고 했던, 어쩌면 하나님께 그렇게 예쁨 받았던 사람들의 일관성은 확실한지, 이것에 우리의 가치와 인생을 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답니다. 이게 너무 달콤하고 좋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눈을 밝게 해주고 나에게 기쁨을 차오르게 만들고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해주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까지 만들어주는 이것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이것이 가장 귀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이죠. 이렇게 최대한 시적인 언어로 살려서 적어놨는데 항상 적고 나서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달콤한 복의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뻐하시고 무엇으로 복을 주시는지 다윗의 이 시편 19편 10절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어떻게 다윗이 쭉 그래서 주의 이 말씀 7절, 8절, 9절 말씀을 좀 머리 아프지만 안 좋으셔서 정말 대단히 칭찬해 드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걸 이해하고 소화하고 보면 11절, 12절, 13절의 고백이 이해돼요. 아, 주님, 저희가 이런 고의적인 죄를 이렇게 안 짓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허물을 그렇게 이겨갑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연스럽지 않은 표정을 짓고 계시면 제가 설교하고 싶은 충동을 막 느끼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꼭 느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고백이 14절로 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많이 인용돼서 가사로서 고백되던 나의 입술의 말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이라는 건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마치 봉헌하듯이 주님 이걸 저를 받아주시기를, 이런 나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기를, 소유해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썼을 때의 의미와 우리가 받아들일 때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내 입의 말이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들을까요? 질문이에요. 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입의 말은 유대인들은 독특한 세계관이 좀 있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듣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구전 문화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된 후에야 내 귀에 들어와서 마음에 담긴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각기관을 유대인들은 입이라고 생각해요. 읽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술을, 신앙의 마음을, 의지와 결단을 담아 입술로 고백된 말이 누가 들려준, 예를 들면 지금 설교 듣듯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을 우리는 마치 말씀 듣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낭송하면서 말씀의 소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자기 귀로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내 마음에 담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다 믿음이요. 저는 오늘 의지로 결단하여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 활력 있는 말씀이 내 귀에 응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깁니다. 여기서 역사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그렇게 받습니다. 내 입술의 말, 내 입의 말이란 이야기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암송하거나 단순히 낭송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제 입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라는 뜻은,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받아들이고 이걸 소화하려고 내 마음에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려고 하는 저의 이 존재를 하나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라는 뜻이죠. 그럼 마음의 묵상은 뭘까요? 여러분이 하는 큐티랑도 또 질적으로 다릅니다. 마음의 묵상은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이 밝게 하는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하시고 영원토록 유효한 거를 막 어디서 깨달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하셨을 때, 이 마음에서 그 역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침착할 수 있을까요? 뭘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해본 적이 있어야 알지. 미안해요. 속마음이 튀어나왔네요. 막 역동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얼중얼 할 수밖에 원래는 그 마음의 묵상이란 말이 중얼거림이라는 언어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참지 못해서 속에서 끌어나와서 입술로 계속 흘러나오는 무언가예요. 그게 마음의 중얼거림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서 이제 참을 수 없어서,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고는 이 말씀의 위대함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제 마음에서 새벽을 맞도록 다윗이 미명에 뭐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중얼중얼 했던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묵상이 암송이나 말씀의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윗의 시편에서 마음의 묵상은 이미 소화된 말씀이 다시 입술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뭘로 들으셨을까요? 찬양으로 들으시는 거죠. 네가 경험했구나,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함과 놀라운 신비를 느꼈구나, 누렸구나, 경험했구나. 그러니까 그래, 봐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 그렇게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입술로 고백되는 그것을 마음의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소화된 하나님의 말씀, 입술의 말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묵상은 소화돼서 다시 입술로 고백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연락되기 원한다는 말의 그 연락은 사실은 시적 언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일부러 제사 언어를 사용해요. 하나님, 제가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속죄제를 연락하시고 속건제, 화목제를 연락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 내 입술에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나와 그 말씀이 소화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되어지는 이런 저를, 바울의 말을 자꾸 인용하는데, 너희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처럼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시편 기자가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법도 이 말씀의 절대 법칙 안에서만 성취돼요.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내는 어떤 성실이든 충성이든 열심이든 하나님 보시기엔 불완전하고 때론 사실상 형편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 기준으로는 여러분의 그 무언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겠다는 말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예배로 받으시는 놀라운 법칙이 여기서는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제가 영혼이 소성되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정결하여져서 하나님, 제가 이제 그 고백이 우러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살아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영광스럽다 하시고 제물로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의 역사 없이는 삶이 예배가 되는 일은 성경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절의 고백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시편 고백은 그냥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앞에 그 우주를 말씀으로 관통하시고 나를 말씀으로 통과하신 그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나의 산 제물로 받아들여는 그 간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절대 법칙은 말씀의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이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 아래에서 반석처럼 받치고 있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절대 법칙이라고 부를 만한 말씀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믿음도 그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은혜도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구원받는 의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도 결국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이 말씀으로 발버둥치는 인생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반드시 시편 19편에 약속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19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내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 단어의 의미, 여러분 노트 보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제 영혼에 소성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신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되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지 않기 원합니다. 자꾸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확고한 게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어둡습니다. 무겁습니다. 자꾸 눌리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제 마음에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그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빛 비춰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게 안 돼서 너무 괴롭습니다. 사랑받는 자의 그 놀라운 신비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제가 세상을 옳게 보고 분별하는 지혜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까지 의미 있는 것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 때문에 제 인생과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의롭게 해주실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거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 들으셨잖아요. 귀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편 19편 고작 3절 2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에 하나님, 저 여기 믿음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 이 말씀에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도 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으로부터 의롭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성도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영혼의 소성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둔한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괴로운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지며 밝히 보지 못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자들인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유한하고 영혼은 우리에게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 우리가 어둡고 슬픔과 괴로움과 우둔함과 하나님, 끊임없이 유혹되어 흔들리는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소성시키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그 능력에 기대어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저 말씀 많이 읽는 삶이 아니라 그냥 묵상을 규칙적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 그 진리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좌우의 날성검과 같고 스스로 역사하는 활동력을 가지신, 그 생명을 가지신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정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수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 줄을, 하나님, 살만할 줄을,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심령의 치유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저 설교 많이 듣는 것, 성경 많이 읽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여 주심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그 감동과 하나님,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시고는 하나님, 도무지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없는 인생임을 겸손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수많은 금보다, 그 순금을 쌓아 놓는 것보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더 가치 있으며 하나님, 그 많은 세상의 달콤한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달콤하며 즐거워할 만한 것임을 하나님, 그것을 청년의 때에 깨달아 그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것들을 깨달아 소유하는 그 사도 바울과 같고 감히 다윗과 같은 신앙의 정수를 깨닫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며 다시 소성케 하시는 은혜를 얼마든지 날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셔야 하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겸손함, 그 하나님 경외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2편 1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지만 하나님, 이거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침노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들으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그 말씀이 입술로 들어와 우리의 마음에 심기기를 기뻐하기를, 그것을 결단하는 자들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도 주시고 제가 그렇게 실제로 헌신하고 하나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붙들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시편 19편의 7절과
8절에 9절의 모든 말씀 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경험해 보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셔서 구원자까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되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언제나 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앞에 두기를 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읽어도 읽은 것 같지 않고 묵상하여 애써도 깨달아지지 않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만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는, 기억해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감동으로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섬하며 결단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기를 힘쓰며 그 말씀으로 나의 영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되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정말 놀라운 능력과 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진리의 영이시며 그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더욱 깨달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고 알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모든 역사도 우리 가운데 정말 성취가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겠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눈으로는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시간도 우리 힘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사도들이 권면한 것처럼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좌정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저를 주장하십시오. 진리로 나를 다스리십시오.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그 진리의 영을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역사하게 하시는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 없이는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인지 주 앞에 겸손히 경외하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입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강력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응하며 마음에 응하는 그 신비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두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금 많은 순금보다 귀하다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왜 꿀송이보다 달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렇게 정말 마음과 하나님 삶으로 고백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창조하신 세상의 재료를 또 흙을 우리의 재료 삼아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진리의 생기를 불어넣어 비로소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말씀으로 살며 또 그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창조 때 그때처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그 진리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다시 영원히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둔한 인생 가운데 어둡고 고통받는 인생 가운데 유혹받으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온전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그 진리의 능력을 사모하며 다윗의 고백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연합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온 성도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